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 먼 거리에서 차를 여러 번 갈아타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의지로만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왔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비로운 또 여러분 뜻하지 않았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뵐 때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잘 살다가 시간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얼굴을 어떻게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내 얼굴은 지금 이렇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뵈면 다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하시는구나 느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목사님 그거 제발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들도 해요. 근데 뭘 믿냐고요?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듣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냥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뭘 받길래 그런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선생님은 누구를 만났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얘기하세요? 도대체 그 사람은 뭘 봤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언행을 봤겠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언행하는 삶. 목사님 자꾸 정답만 얘기하지 마세요. 정 떨어져요. 정답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저희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긴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제가 죽었다 라고 그 지경까지 가려면 은혜를 잃어버려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목사로서의 탈진이 오는 거죠.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제가 똑똑하고 기도를 잘하고 믿음이 강해서 철야해서 금식해서 목사가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오직 은혜로 된 거죠. 부모님의 은혜, 성도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저는 죽습니다. 탈진됩니다. 진짜 짐 싸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은혜를 꼭 붙잡으려는 거죠. 은혜를 알아야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말하고 살 수 있어요. 불평, 원망 사라져요. 은혜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꼭 기억하세요. 은혜 모르면 들짐승입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 엄마는 나만 미워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놈, 니네 엄마가 너 낳으려고 목숨을 걸었다. 너 낳으려고 엄마는 목숨을 걸고 너를 세상에 보내왔다. 니네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니네 엄마는 너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줬다. 이것만 들으면 자식들이 깨닫잖아요. 그렇구나. 몰라서 그랬구나. 은혜를 알아야 되는구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목사가 성도들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저는 죽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껍데기는 있어도 속으로의 목사로서의 은혜 넘치는 목사는 끝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그리고 삐지고 토라지고.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잃어버려요. 목사는 날마다 성도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눈물의 기도, 정말 그 눈물의 기도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성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니까 다 감사한 것 뿐이에요. 은혜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거죠. 왜 저렇게 사람이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해?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간증 때 가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그날 이후부터 그 사람 살아가는 걸 잘 보면 어때요? 전과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누굴 보서 하냐면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이 설교하려고 저는 10번, 20번 더 읽잖아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듣지만 저는 똑같은 설교를 20번씩, 적어도 20번 이상은 듣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저를 보세요. 그 전과 그 후가 뭐가 확 바뀌었나? 새 사람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뭔가 천사가 되고 호인이 되고 무결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전과 비슷해요. 저는 이거 많이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 여러분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는데 저 모양일까? 저 지경밖에 안 될까? 말을 왜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제가 거듭난다고 난 이후에, 목사님,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뒤집어 엎어나갔고 리본 다시 태어나게 해서요, 새 사람이 됐어요. 아니, 슈퍼맨이 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전에는 힘이 없고 약하고 허약하고 착했던 제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슈퍼맨이 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거듭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진짜의 모습을 들킨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알게 된 거예요. 저의 진짜의 모습이 뭔데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들은 악하고 약하여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저를 절감한 거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날이 거듭난 날이에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살려면 은혜를 붙잡아야죠.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은혜를 붙잡아요. 은혜를. 그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설교를 했었던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아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우리는 매여 있거나 거기에 상처받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요. 비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깨졌어요. 이 세상,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는 경쟁이 없었어요.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억울함을 출세하라니까 이러한 세상에 1등 되려면 꼴등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였어요.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가 왕이 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사랑의 나라. 그 나라가 깨졌단 말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리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벌을 내렸잖아요. 네가 흘리는 땀으로 먹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 섬김, 이런 나라에서 내가 땀을 흘려야 돼요. 경쟁이 해야 된다는 거죠. 경쟁하고 내 중심, 내가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한 나라가 타락한 나라였죠. 그런 나라에 우리들이 익숙해 살던 우리들이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 같고, 돈도 많이 있어야,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고, 남들과 경쟁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양심도 팔고 도덕도 팔고, 이렇게 살았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정 위치, 정 방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자꾸 설명해 주신 거죠. 여기 지금 어른들도 계시지만 어른들 100명 중에서 100명, 60 이상의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100명 중에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자동으로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도 못한 고뇌가 그 안에 숨겨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뇌, 우리의 실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살 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거죠.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주의하세요. 임금의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임금님이 본인을 위해서 베푼 잔치가 아니에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3절, 오기를 싫어하거늘. 우리가 잘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냥 이거를 한번 그냥 읽고 지나치는 책처럼 쑥 넘어가면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깊이 알면 몰랐던 것도 알게 돼요. 이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지금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2끼씩을 먹었어요. 3끼 먹는 때가 아니라 2끼. 그러니까 항상 배고픈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왕의 잔치잖아요. 며칠 굶었다가도 가야 할 때입니다. 며칠 굶었다가 가야 할 좋은 음식이 나오는 잔치예요. 그러면 사돈의 파천 다 데리고 가야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3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왜 싫어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과 평행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일치하여 사용하였으니 하나는 나는 밭을 샀으며 하나는 소 5을 샀으며 그래서 시험하여 가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거절을 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길래 왕의 혼인잔치를 거절할까요? 그리고 나서 7절, 임금님은 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익숙한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건,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요령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배 골지 않고 생존하며 살 수 있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와 함께 이 세상,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난 거는 자기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것에 화가 난 거죠. 이 사람들은 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배고프지 않고, 내 자식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많이 소유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를 사서 내 소가 내 밭을 잘 갈아서 농수산물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가 가서 내가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아들 결혼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의 충돌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어떤 나라가 강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좀 더 실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어른들 계시지만 어른들이 다 젊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젊음은 영원하지가 않죠. 어른들한테 말하면 화살 같다고 슉 지나갔다고 해야죠. 이 세상은 강력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 돈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거 다 남의 돈 됩니다. 다 남의 소중으로 넘어갑니다. 때가 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내 중심이에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힘이 중요한 거죠. 내 소유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소유를 쫓아서 많이 확보하고 쟁취하려고 그들은 거기에 정신이 팔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초청을 해도 그들의 가치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불행한데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느끼는데요? 아직도 그 끈을 못 놨어요. 못 쓴 끈인데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많은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힘을 갖추면 뭐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고 이러다 보면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왔어요. 이 안 온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당 한 번도 안 오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 들통난 거죠. 다 들킨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한테 우리 속마음이 들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해야 되는데 제가 출세하려고 목회했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좀 드러내려고 목회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약하고 착해서 사람들한테 너무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 힘을 이용해서 방어하려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힘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통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흔들어도 반응이 없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7절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라. 최후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후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힘을 가지면 세상을 좀 다스릴 것 같고, 사람들을 좀 밑으로 두고 내가 왕처럼 살 것 같은 착각으로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담 이후에 벌받은 이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의 나라죠. 내가 힘을 축적하고 예수 믿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세서 뭔가 하겠다 났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혼인잔치가 예비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죠. 10절, 종들이 길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종들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 병신, 소경,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 병신, 소경, 저는 사람, 본문 그대로예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왕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권하여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교양이 있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나라엔 들어갈 수 없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강권하여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죠. 그게 바로 오직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리같이 내 마음에 드는, 나를 좀 잘 알아주는 끼리끼리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벌을 받을 놈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나는 안 들어갈 거야 까지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끌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약하고 약한 그 사람들,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주인이 하는 걸 잘 보세요. 11절. 그럼 하나님은 출세한 사람들을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되잖아요. 자고하면 안 되잖아요. 돈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눈이 머리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병신, 소경, 저는 사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1절 예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잔치를 베풀면 주인이 사람들에게 옷을 입혔어요. 그 옷은 주인이 수고해서 만든 옷이에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수고를 안 했어요. 그냥 선물로 받는 예복이에요. 그냥 예복을 입고만 있으면 돼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예복을 입고만 있으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참 신비롭죠? 자격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세상에선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대했어요. 결국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초대를 받아서 가겠습니까? 지금 두 번째 부류들이 가는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별 볼일 없는 이 죄인이구나. 천벌을 받아야만 될 이 죄인이구나. 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초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그 예복이 뭘까요? 세상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옛날 그 습관대로 그대로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 예복이 뭘까요? 그 예복은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소경으로, 세리로, 병신으로, 저는 사람으로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세상으로부터 부인당했던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복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은혜의 옷이죠. 국률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을 해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다 걸렀다. 나는 이제 이걸로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귀한 인생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예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복. 그래, 나에게는 예복이 있어. 그래, 나는 다 쫄딱 망해도 예복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예복이 있어. 예복을 입으면 돼. 그러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살면서 경쟁사회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 열등감을 느끼고 또는 소외감을 느끼고 또는 자존감이 낮아서 진짜 행복한 것이 뭔가 헤매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우리에게는 예복이 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이 있어. 딴 거 필요 없어요. 예복을 입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뭔 말인데요? 하나님 무슨 옷을 준비했다고요?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이 잔치에 들어갔다고 뭔가 확 바뀐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확 바뀐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안 바뀌어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바뀐 거죠. 국률의 눈으로. 죄 없다 쳐주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들을 때려 죽였어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체예요. 우리는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의 왕의 아들마저도 죽였던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복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유죠, 자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죄를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짓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있잖아요. 힘자랑하던 소유, 돈이 많아야 행복해, 소유가 있어야 돼. 결국에는 다 내가 힘세지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힘세져서 사람들을 좀 부리고 사람들이 내 앞에 꼼짝 못하게 하고 편하게 살려고. 다 옛사람들입니다. 힘자랑, 힘의 소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잔치에도 문턱도 못 넘어가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약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듣지도 못할 험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아,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복을 입히시려고 나에게 저런 소리를 듣게 하고 그런 사람임을 내가 알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네. 그걸 깨달으면 험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좀 더 편해지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저도 좀 더 이렇게 모자르고 부족한 걸 몰랐다라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복 안 입습니다. 제가 만든 예복을 입습니다. 제가 힘을 얻어서 제 힘으로 만든 그럴싸한 예복을 입을 겁니다. 근데 내가 만든 예복은 썩습니다. 영원하지가 못해. 더군다나 내가 만든 예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저 옷은 누구 것이냐, 내쫓아라, 주인의 그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걸 알게 됐고, 약한 걸 알게 됐고, 그리움을 알게 됐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덥석 끌어안아서 그거를 꽁꽁 옷에 둘러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예복만 붙잡고 있으면 산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동경 제일가족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한탄스럽게 너무 힘들게 자해하며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유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나의 부족과 나의 이 악하고 약한 이 모습 그대로가 결국에는 예복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찬양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자기 옷을 준비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가려고 자꾸 자기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유는 모릅니다. 왜 입으라는 것도 모르고 어떤 옷인지도 모르지만 주신 것 그대로 입겠습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에서 누리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입고 그 나라 안에서 마음껏 즐기시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잔인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들도 사람을 미워하게 됐고 사람들을 싫어했던 저희들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살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기쁨과 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